우리 청소년 예배에 아이들에게 새로운 나이가 2주째 잘 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기존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뭐 중3이 되고 여자아이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잘 나가지 않게 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라는 것이 있다, 성경에는. 그런데 그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는데 전도하려고 썼다 해서 뭐 전도서가 아니고 살아온 삶을 솔로몬이 돌아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거다. 다시 제목을 정한다면 솔로몬의 뭐 인생 교훈 뭐 그런 정도가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보면 그 아이도 이제 성경을 제법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충실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알아봤자 그 중학생 아이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행하는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이 뭐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와 같이 헛되다라는데 그 얘기를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 헛되지 않는 게 있다. 전도서에는 분명히 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굉장히 염세적입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공고한 날, 그것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서 공고하단 날은 우리 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은 원이로되 그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고한 날입니다. 그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가 이 젊을 때 아주 막 피어나는 꽃몽오리 같은 이럴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겠느냐. 그것은 솔로몬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혼을 1000번이나 했다. 1000번. 그리고 가질 것 다 가져봤는데 아예 자기가 사는 집이 금으로 그냥 막 이렇게 도배를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부가 넘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두 번째는 즐기라. 너희의 분복을 즐기라. 거기 보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지혜의 대명사는 뭐 바로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하는 말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끝없이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 공부해서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만 계속 하다 보면 인생이 또 공고한 날이 금세 이르릅니다. 그 많이 쌓았던 지식은 어디에 쓸까요? 그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사는데 필요한 것 쓰면 됩니다. 그와 같이 많은 그런 것들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 사람은 삶에 자기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온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려라. 복을 누리라고 한다. 아니 줬는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공고한 날이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도 하고 교제도 하며 그것이 사람 사는 맛이고 향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즐기고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가 전제된 즐김이고 누림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적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고 그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느껴져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꼭 그 정성껏 그렇게 헌금도 사실 제가 아동 청소년부에서 제가 헌금 시간을 안 가졌거든요. 꼭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성이 참 고귀하다. 그래서 제가 좀 헌금 그 바구니 하나 올려놨습니다. 저기에.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아침이었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그 누림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누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준 복입니다. 복. 한번 복을 세워보십시오. 뭐가 복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고민이 많습니다. 모세야말로 그야말로 인생이 져야 될 고민을 거의 많이 가져간 대명사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자기 혼자의 고민만 걱정만 해도 어지간하면 괜찮습니다.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정만 60만 3,550명,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 250만에서 그리고 허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 단 노예 이집트에서 포로 삼았던 각 지배국들이지요. 전쟁에서 점령한 국가들 고대 패권 국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섞어서 다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 다 통째로 따라 나온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해서 불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사람들하고 다 치면 한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혼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만나 살고 이럴 때는 자기 혼자 문제입니다. 살아도 혼자 문제고 죽어도 혼자 문제고 공고해도 혼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더 척박한 광야로 장정만 60만 명, 근 250에서 300만 명 가까운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게 보통 걱정이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끌어갈 수 있다. 그런 어떤 모세의 위대성, 그런 영성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모세 입장이 돼 보면 홍해 걷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에게는. 홍해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광야라는 곳은 50도 육박합니다. 낮에는. 밤에는 영하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냥할 게 있습니까? 지금 모세의 걱정은 보통 걱정이 아닌 거예요.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런 일을 하지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저들에 비해서는. 금방 갈 일을 그런 불평을 하는 바람에 40년 돌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모세는 정말 차라리 몇 번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이 사람들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배웠나이까? 왜 나한테 맡겨서 이렇게 죽도 못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세의 고뇌가 참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제일 걱정했던 게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그때부터 진짜 걱정인 거예요. 차라리 안에 있으면 열재앙으로 치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모세가 책임져야 될 그런 급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만나가 내려오는 건데 이 출애굽기 16장 여기 신광야가 있고 광야가 쉰광야가 있고 쉰살 할 때 쉰광야가 있고 신광야가 있거든요. 이 신광야는 이제 출애굽 후에 아직 저기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언약을 맺어야 되죠. 가기 전에 이제 하는 곳이 신광야인데 딱 한 달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만에 한 달이면 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고 지고 싸지머지고 왔는 양식이 한 달이면 다 떨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가도 한 달입니다. 딱 한 달 되니까 이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면 모세와 아론이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답니다. 지금 원망하면 이렇게 진실을 감추는 겁니다. 고기 구워서 고기를 공급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양식도 이집트의 양식도 공급하는 그런 종살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고기를 구웠는데 구워서 좋은 거는 사실은 다 상납해야 되죠. 종이.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식품 창고였죠. 그렇게 공급을 하다가 고물 좀 떨어져 먹는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종들에게 고기를 구줍니까? 마음대로 먹게끔 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럼 나올 이유가 없지요, 거기서. 그런 것을 뻥튀기 해서 우리가 거기서 배불리 먹던 때로 추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너희가 이 삭막한 땅에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그때에 죽었다면 좋았다. 그게 무슨 하면 10가지 재앙으로 쳤지요. 10번째 재앙은 6월절이에요. 예. 그때는 다 이집트의 장자와 동물의 가축의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나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모세가 뒤에 얘기하면 너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누구간데 이런 말 하냐. 자기가 뭐 대단해서 모세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번역을 보면 원어를 보면 너희가 지금 우리를 세운 백그라운드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거다. 이런 말을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할 말 못할 말 좀 골라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생각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싸잡아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원망함이 들어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는 위기지요. 그래서 모세가 몇 번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고 하십니다. 지금 모세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신세 많이 지지 않습니까? 모세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뭐 어떻게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데려가면 벌써 다 죽어버립니다.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과의 그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그 중재자 모세가 없다면, 이 완충 장치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스트라이커에 그냥 공격당합니다. 그 올고듬에. 그래서 하나님이 돌격할까 한다는 것은 갑자기 그들을 쳐버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 걸 보면 모세의 도움을 하나님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그때마다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되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아니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불러가지고 광야에서 줄여줄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소문이 어떻게 나겠냐고. 그때마다 모세가 엎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래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너로 통하여 씨를 번성해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안 됩니다. 또 모세도 약할 때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은 모세가 고뇌 속에 살았다는 것을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때 이제 모세의 위기 가운데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었으면 그때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낫겠다. 그런 어떤 원망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어차피 모세도 뭐 전혀 모르지요. 자기도 뭐 한 번도 목도한 적이 없는 일이니까요. 이런 백성에 대한 원망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주겠다. 하늘에서.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경이로운 사건. 글쎄요. 홍해가 갈라진 것일까요? 그냥 일회성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거는 뭐 자기 백성 보고 물을 만드신 분이 노아 홍수 후에도 이리저리 물을 흩으시면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수도 감추고 이렇게 물이 감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홍해보다 정말로 저는 경이로운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사건이 아닌가. 지금 이게 얼마나 왔냐면 39년 11개월 내려옵니다. 이게 오늘부터 내려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 거쳐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역사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39년 11개월을 역사하는 일입니다.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서 있어요. 그것도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이 같이 따라다녀요. 거기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양식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1차적인 문제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경험한다는 것은 매일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 중에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 있다면 아마 먹을 것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사건입니다. 이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1차적이고 생물학적인 반응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데 먹는 문제입니다. 금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한 일주일 정도 해봤습니다. 아,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그 먹는 문제는 정말 어떻게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 그것이 바로 이제 먹거리 문제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의 문제도 가만히 그 양상을 들여다보면 가장 일차적인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스펙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느 중거 집단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경제활동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도 보면 다 그 기저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학문도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 모든 학문, 대학의 시작점도 그 수도원 운동 아닙니까? 수도원이 대학의 그 씨앗입니다. 그때 이제 그 영주들이나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성훈련하고 뭐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죠? 학문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것이 대학의 모토가 되고 씨앗이 됐던 겁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쁜 농노라든가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지금 일해서 먹고 살기 바쁜데.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현대인들도 보면 그런 어떤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교회 가게 되면 그만한 시간이 뺏겨서 내가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침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도, 현대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종교도 그것을 안전하게 답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경적 메시지와 흐름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아예 하나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안전한 자리에 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들에 대한 그 원망이죠. 그 원망에 대한 조치가 이제 만나를 내려주겠다는데 만나가 무엇이냐면 그 말 그대로 이게 오늘 제목이죠. 이것이 무엇인 겁니다. 만후. 그 원어로 만후입니다. 만후. 뭐 이겁니다. 도대체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내려와 먹어보니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었다. 14절에 보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하다. 우리 서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세미한데. 예. 그러하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시와 같고 가시가 가시입니다. 그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예요. 마치 그렇게 좁쌀 같은 그런 것이 그 서리와 같은 모양으로 맺히는 열매가 그런 나무입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아 맷돌에 갈 수도 있고 가마에 넣어서 삶아 먹을 수도 있다. 제법 단단하겠죠. 예. 가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그 맛이 어떻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건 농심입니까? 혜태지요? 허니버터칩. 혜태입니까? 이 지금 꿀 섞은 과자가 허니버터칩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순이칩인가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여러 뭐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게 먼저 허니버터칩이 여기 있더라고요. 꿀 섞은 과자가 그 허니버터칩이지,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맛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너무너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꿀 섞은 과자도 계속 먹으면 질려버립니다. 나중에는 이 악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계속 먹으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너무너무 맛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벽에 항상 내립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당 한 오멜인데, 한 2.13, 그러니까 2리터. 우리 2리터 정도 보면 됩니다. 2리터면 하루 종일 3등분하면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만큼, 한 사람은 그만큼만 가져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막 축적하겠다고. 모든 인간은 그렇지요. 저축의 본능이 있지, 우리는. 안전하려고. 가져왔는데 다 썩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모세가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말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래 했으면 그런 걸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안 믿지요. 그래 놔두니까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막 도저히 안에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근데 아침, 점심, 저녁에는 꿀 섞은 과자 마신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매출하기도 당분간 내려옵니다.
메추라기는 뭐 계속 내려온 건 아닙니다. 예, 일정 기간 2달인가 그렇게 내려오고 안 내려옵니다. 메추라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은 바로 한 오멜 한 사람당 한 2리터 정도만 수확해라. 그러니까 세 끼밖에 보장 안 되는 유통기한이 하루, 따지고 보면 12시간도 채 안 되겠지요? 아침, 점심, 저녁에 유통기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짧습니다. 제품은 뭐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다른 거 OEM 생산도 아닙니다. 직접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거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꼭 6일째 내리는 거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 할 일도 많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6일째만은 더블이 됩니다. 더블. 2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반만 원래 가져가던 거 한 2리터만 걷어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뻥튀기 돼서 이게 2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2배를 거둔 사람 역시 2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쫓아옵니다. 모세에게. 6일째 쫓아와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뻥튀기 됐다는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냐? 내일은 안식일이니 먹을 것을 오늘날 거두라고 하나님이 따블로 준 거다. 꽃배기로 준 거다. 그 이들이 반응을 봤을 때 쫓아왔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2배를 거둔 게 아니라 요만큼 거둔데 거의 2배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쫓아온 겁니다. 자기가 2배 거뒀는데 그거 가지고 쫓아올 일은 없잖아요. 그런 반응을 봤을 때 참 신비한 음식인 건 틀림없습니다. 유통기한이 6일째는 꼭 이틀 돼요. 이틀. 3일도 안 갑니다. 그 하루 쪽 가다가 6일째 되면 이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분명히 여기 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먹는 걸 준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닐 거란 얘기죠. 저는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다가가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까이 가심.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될까요? 지금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그런 사람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에서 장자가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다 하면서 이런 적극적인 원망을 하는 수준이 아주 거의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 이제 노예 근성과 이거 4대째 종살이만 하다 보니까 천성이 종이에요, 종.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코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먹는 문제로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환경은 바로 오늘 보듯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삐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죽든가 하나님 믿든가 하늘을 바라보든가 굶어 죽든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열리겠지요. 정말로 먹을 걸 주시네. 하늘에서 오늘만 내려올 줄 알았는데 다음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쭉쭉 내려오다가 6일째는 따블이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도 이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도 반응할 거 아닙니까?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먹을 건 누가 줍니까? 집에 가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다가가시는 것이 바로 먹을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네.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 마라의 썰물까지 곧바로 앞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고 이 사람들과 지금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니 바로 이런 먹는 문제였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그런 먹는 문제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저울질 하듯이 준 게 아니라 바로 먹고 사는 모든 이런 문제는 내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의 의미는 저는 다가가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 후반부에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요한 것은 이제 곧 가서 율법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곧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가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네 번째는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일 나와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만나를 통하여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지금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만나 사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오늘의 현대인들의 자아상도 어쩌면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광야가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현대인들은 자기가 준비한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이 어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더 믿음직스럽고 대안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제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교회는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예. 어쩌면 정말 그럴까요? 예. 근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준비하는 우리 인간이 준비하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였지요. 그 유통기한이 짧다는 것은 더 좋습니다. 지금 유기농이라든가 하는 자연식품 이런 거 보십시오. 그 오래 가든가요? 얼만큼은 썩어버립니다. 그만큼 신선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죠. 39년 11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거는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진공팩에다가 질소를 넣고 방부제를 넣어서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먹거리 때문에 아토피에다가 각종 질병에다 독소가 온몸을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편두통에 시달리고 다 먹거리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뭐 다 규명된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유통기한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돌아가면 평안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미 다 상해버린 겁니다. 내가 보장하는 삶의 유통기한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걱정되어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나의 통찰력과 내가 가져온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준비성이 안 담보되고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을 더 신뢰함에 바탕을 두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비집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가기가 묘연합니다. 그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원천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자꾸 칩니다. 만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쌓아두고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나는 그와 다릅니다. 내가 축적하거나 내 마음대로 전용을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가공해서 어떻게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그거 썩어버립니다. 그렇게 인간적 이기심과 욕심에 함몰되는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만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맷돌에 갈거나 삶거나 구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음식이 단단하거나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참 신비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건 마치 우리가 참깨를 갈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해 먹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만나는 묘사된 걸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햇빛만 닿으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먹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6일에는 이틀간 보존돼도 전혀 상하지 않는 그런 신비한 그것이 만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이 과연 우리가 유통기한을 정하고 우리가 쌓아두고 축적하는 내 손에 있는 이 만나가 정말 나의 소유가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진 집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업, 회사라든가 뭐 좋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통장의 잔액과 뭐 여러 가지 내가 하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글쎄요. 이게 만나처럼 보존이 됩니까?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됩니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생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유통기한과 보존연한을 내가 정하는 것 같아도 결코 내 마음대로 그것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담보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없으며 소유를 삼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자가 얼마나 성실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오늘날로 하면 한 20억이 있으면 보험도 안 들어도 됩니다. 아이들 그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한 15억에서 20억을 보더라고요. 평안한 삶을 살고 충분히 그런 삶을 즐길 수 있답니다. 아마 그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재테크하고 또 사놨던 땅이 오르고 뭐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한 그 안전선상에 올라간 것 같아요. 이 부자는. 그래서 그 부자가 그날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벌써 아이고 즐기기에는 별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려고 내가 부지런히 살았으니 이제 남은 기간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놨냐. 이제 충분히 써도 내 인생은 즐길 수 있다라고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부자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하고 평안히 잠을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이제 그만 와라. 나는 네 영혼을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보존연한과 유통기한을 내 마음대로 이 모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만나는 바로 하나님이 보장하는 먹거리입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만나가 우리 성도들 삶에 하늘에서 늘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가가서는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알리겠다는 겁니다. 계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던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만나가 내려왔던 겁니다. 6장 1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만 계속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학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목적이 바로 너희를 먹이며 살리며 너희에게 다가가고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만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통닭 한 마리 시켜줘. 매우 친근한 겁니다. 그 아빠로부터 오는 그 통닭집은 굽네 치킨에서 하고 교촌 치킨에서 합니다. BBQ도 하고. 그것이 달라 했는데 아빠한테 달랍니다. 아빠가 뭐 통닭집 주인입니까? 근데 아빠한테 달랍니다. 만나를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유자인 거예요. 자녀들도 아빠가 오케이 해야 그 양식이 내려온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이런 먹을 것을 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을 공급해주며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려고 손수 챙기려고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에 담겨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책임진다. 먹을 것을 내가 준다는 겁니다. 내가 준다.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서 7일째 손을 놔라. 유통기한이 이틀입니다. 그거는. 그날 또 여전히 빠짐없이 하나님은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오게 되고 휴일을 쉬게 되면 어쩌면 가서 프리한 회사에 가서 나름대로 뭐 그렇게 어렵게 일을 안 해도 1.5에서 2배 가까이 더 많은 내 소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에 옴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기회의 비용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정말 잃어버린 겁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서부개척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7일간 열심히 달려가지고 서로 먼저 가서 그 건강을 차지한다거나 그렇게 쫓아갔는데 그들의 말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7일을 열심히 달렸더니 한 3, 4일 이상을 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6일을 달리고 7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천천히 갔던 그들이 더 빨리 갔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꼭 이런 어떤 교환이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만나도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6일째 꽃배기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내가 먹을 것을 손수 챙겨준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의 신적 비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 언약을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너희가 쉬어라. 휴식을 취하라. 어떤 신이 계명으로 우리 사람들을 쉬어라고 합니까? 한번 그런 계명이 있으면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이 요구하는 거 보면 그 뭐 신하라든가 어떤 그 보면 전부 다 인간의 지극정성을 요구하고 무슨 절을 3,000번이나 해야 되고 무슨 고뇌를 108번내나 해야 되고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반대로 갑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 다 내려놔라. 들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짐을 질 테니 너는 자유하라는 겁니다. 쉬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 신적 비밀입니다. 그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만나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이와 상반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지? 저들이 교회에 갔어.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아니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너무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보고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환자 빨리 기도해라 하더라고요. 그럼 환자 기도해야 밥을 먹겠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반응이 이렇게 이게 뭐지? 이게 만납니다. 이게 뭐지?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평안해? 도대체 저기 뭐가 있는 거야? 이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만후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과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근본이 다른 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다 아신다. 우리의 만난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시고 챙겨주신다고 하고 그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또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이렇게 확정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만나를 넘어서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나의 생명의 떡 나를 먹음으로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한 만나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오늘 성도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바로 직접 조반을 먹이시고 점심을 먹이시고 저녁을 먹이십니다. 안식일이 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맛있는 거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맛있는 정말 비빔밥 보장합니다. 아마 그 남은 장을 서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준비하시고 아주 맛있는 거 이게 다 준비해 이게 만납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은 말할 수 없이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나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이 자리에 성도님들의 삶에 만나는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의 만남이 바로 오늘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양식은 영과 육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십시오. 마음껏 사십시오. 물량은 충분합니다. 영원히 공급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구별된 하늘 양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한 배부른 차원 다른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